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요, 이건 이스라엘 문화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에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후 3시면 제일 일에 뭐랄까요, 컨디션도 좀 이렇게 몸도 살아나고 제일 일을 열심히 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오십니까? 교회 왜 오세요 혹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로도 교회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많은 한국 교회가 이웃에게 교회를 개방합니다.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 가지고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체육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도 편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요, 매우 현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쓰임 받죠. 사실 이것이 옳은 방향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이 장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만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로 사용한다면 좀 죄악의 장소로 쓰인다면 그렇지만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교회는 운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커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교회는 책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 말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왜 가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간 목적이 있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성전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 한 장 넘겨서 4장에 이 사람이 나이가 나오는데 40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몸이 병들면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도 병이 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망가질 대로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데 남자애들은 그 기질 속에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남보다 빨리 뛰고 남보다 멀리 뛰고 남보다 꼭 높이 뛰어야만 되는 그런 승부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는 건 절대 못 견딥니다. 여자애들은 그래도 참는데 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남자애들은 절대 지면 못 견뎌요. 이 동아랑 하이랑 놀이터를 제가 데리고 가면 절대 걸어가지 않아요.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가는데
어떻게든 딸내미보다 아들이 먼저 도착해야지 하이가 먼저 한 발을 놀이터에 딜려고 하면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이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먼저 뛰어가려고 하는. 저랑 어디를 가면 저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래요, 아들이. 여자 애들은 그런 시합 하자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아들은 꼭 달리기 시합 하자고 합니다. 남자애들은 누가 멀리 뛰는지, 누가 높이 뛰는지, 누가 빨리 뛰는지를 겨루고 싶은 욕망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입니다. 어렸을 때 주변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 상처가 40년 동안 한 번도 치유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큰 병이 있었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구걸하는 거죠.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집이 부유하면 구걸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구걸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갑니다. 매일 성전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만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는 성전 문에서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질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예배의 기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예배자로 그 자리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한 20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친숙하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좀 데리고 예배하러 우리 교회 들어오라고 데리고 오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다 들렸겠죠. 그렇다면 예배의 의식과 예배의 순서도 매우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음 순서에는 뭐가 있겠구나. 이때쯤이면 예배가 끝날 시간이구나. 사람들이 밀려 나오겠지. 어서 동량을 준비해야지. 그런 모든 순서들을 다 머릿속에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개가 멍멍 짖을 때 그 읊조리면서 짖는데요. 수십 년을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당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소리에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의 순서는 알지만, 이 순서 다음에 어떤 순서가 나올지는 잘 알지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문 앞에.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과 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뭐예요? 이상한 게 나오네요. 말씀이 이상하게, PPT가 이상한가요? 제가 잘못했나? 또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납니다. 두 개의 시선이 만나죠. 3절을 보면 그가라고 말하면서 주어가 40년 된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미문에 앉아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왜 쳐다보는 걸까요? 돈 달라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선이 교차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쳐다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시선이죠. 돈을 얻고 싶어하는 시선입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들의 시선은요. 안진뱅이가 원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어하는 시선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시선이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받기를 원하는 눈이고요. 또 하나의 눈은 주기를 원하는 눈입니다. 하나는 당장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하는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 눈은 지금 이 안진뱅이의 눈과 매우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놈의 돈, 이 돈이 뭔지,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도 일터에서 일을 해도 주고자 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눈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돈 타령, 그놈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눈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눈이 변하여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눈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 이 거지가요. 금화 한 입을 받았다고 한들 그의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루는 먹고 살 수 있겠죠. 하루는 좀 더 나은 음식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눈으로는 돈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이돌 가수였던 이 설리라는 여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전해졌다면 수많은 악플 속에서도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좀 소개해 줬다면 그 많은 악플들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에게는요. 인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여러분 자살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5년 된 것 같은데 돈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 낫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알 길은 없지만 매일마다 이 사람을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못 걷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또 집에 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여지껏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까지 미문에 앉아 동냥할 때 한 입 두 입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의 동정심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동정심의 고귀함이 참 좋다. 동시에 사람이 줄 수 있는 동정심의 한계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발휘되어 준 사람들이 참 고맙죠. 또한 이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동전 한 입 던져준 사람들이 참 귀하고 고맙지만 동시에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가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귀하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이 마음이 참 귀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거 참 귀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베드로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래서 은과 금은 못 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동전 한 입 줄 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빌딩 한 채씩 좀 물려주고 싶죠. 근데 못 주죠. 왜 못 줍니까? 없으니까요. 자식들에게 한 돈 10억씩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못 줘요. 왜 못 줍니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게 없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있어야 주죠. 근데 동일한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지만 내가 소유하지 못한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나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자식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있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주려고 하고요, 교회가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놀이터를 지어줍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하면 현 세대의 부흥 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위기인 이유는 지금 세대의 신앙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세대의 부흥이 있어야, 그래서 부모 세대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절대 못 줍니다. 부모가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교회가 체육관 만들어주고 놀이시설 만들어주고 교육관 만들어준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예수 이름이 있는가? 내가 줄 게 있는가? 자녀들에게. 없는 것은 못 준다고 그랬죠. 그게 진리라고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못 줍니다. 어차피 없어서 못 주는 일평생을 살아도 여러분이 100억 갖기 힘드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평생을 살아도 10억 모으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평생을 살아도 자식이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돈을 우리 절대 못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라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어차피 없어서 못 주는 은과 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소유하셔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누가는 진짜 의사다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요. 정확하게 원인을 딱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기적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가진 문제가 뭐였다고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문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마침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찬송을 합니다. 드디어 진정한 찬양을 그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매주 교회는 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겁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매주 성전에는 가지만, 매주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의 순서에는 참 익숙하고 이제 오래 다녀가지고 얼굴도 서로 다 잘 알지만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는 있지만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진정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이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만나는, 진정한 찬양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